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고린도후서를 쭉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마게도니아 지방이에요. 여기에는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그리고 또 베레아도 있고 이제 그런 마게도니아 지방인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예요, 도. 근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는데 이 사람들한테 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내야 되니까 이들 좀 열심히 헌금 걷어가지고 여기 고난을 겪고 있는 가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교회들 좀 돕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듣고 사람들이 협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이게 마음이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억지로 막 토론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 그렇게 자라와서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동지는 아니야. 근데 직장 생활할 때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죠. 이번에 특검의 검사들 40명이서 이제 검찰청 없앤다고 하니까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지고 기소권만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있느냐? 우리 다시 검찰청으로 돌아갈래? 그래갖고 나 집에 돌아갈래? 하고 박하사탕 영화 마지막 장면처럼 그렇게 항의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조직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달라. 그럴 때는요,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도록 냅둬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 사람도 권리가 있거든. 그러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동지들끼리 규합해갖고 그 대안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동지들 규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당시에 같이 움직였던 동지들이 누구였어요? 디도하고 그리고 스데반, 다 키운 사람들 아니에요. 스데반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봤던 10장에서는 적대자들의 비난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직을 주님께 직접 받았다라고 그렇게 적극적이고 격렬한 어조로 이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막 책망하면서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 사도직을 증명하느라고 애를 썼죠. 그죠? 근데 이 바울의 이 증명은요, 단순히 자기가 개인적인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의 제자라면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0명이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해갖고 10명의 황제가 아주 그냥 한 300년 동안을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초대교회 교회는요, 핍박을 당했던 피압박 종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변명을 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바른 신앙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적대자들이 신앙교육을 했을 때 제대로 했겠냐고요. 바울 사도가 바르게 전했던 것에 반대로 대적자들을 가르쳤잖아요.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하고, 그리고 또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용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이 이단 사이비의 백화점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이 500개가 넘어요. 그것도 규모가 그냥 규모가 아니야. 30만, 100만 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이성적이질 않아.
사람이 막 감정이 동하면요, 뭔 짓을 할지 몰라. 자, 그래서 바울은 적대자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 나는 그리스도에 붙은 자다.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그리고 저 악한 무리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교만과 불손함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난 참, 아이고, 우리 지역 기독교연합회 10여 년 됐죠. 뭐 이단 종파가 우리 지역에다 무슨 큰 걸 짓는다는데 교회들이 우리 양목사 나서 좀 취재하고 기사 좀 써줘 그러더라고요. 나도 사람이야. 나는 겁 없는 줄 알아. 사람들이 이상해. 나도 사람이, 나도 겁나. 혼자는요, 혼자 저놈들이 뭔지 할지 몰라요. 내 친구 목사는요, 저쪽 충청도에서 이단 상담소를 하는데 소장인데, 예? 아들하고 자는데요, 자는 방에다가 신땡땡으로 의심되는 이단 종파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창문이 깨져갖고 아들하고 둘 다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무섭다고. 우리 아버지 친구였던 탕명한 소장, 현대종교 기자였던 그분은 칼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거기 빠지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거든. 교리를 봐야 그 미친놈들이지. 나 교리 분석하다가 이거 빠지는 인간들도 이상하다 그랬어요, 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대적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만하고 불순하고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란 거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이 사도권에 대한 권위침해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그래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고를 이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경고. 거짓 교사를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은요, 16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16절부터 33절에는 이 바울의 수고와 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을 냈냐.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해요? 사도권에 대한 증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직에서 그렇게 변증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복음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지교회들이 상회비를 내면 또 노회에서 걷고, 노회에서는 또 이제 목사 후보생 키우고, 장로들 고시 보고, 왜냐면 장로들 이상한 인간들 세워놓으면요, 건물질적으로 다 해먹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반듯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장로를 아무나 이렇게 추천을 안 씁니다. 그리고 장로들 정확하게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 투표를 거치고 노예 고시를 거치고 제대로 FM들 다 과정을 밟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직을 변호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려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봐봐요. 먼저 자세를 보면은 사람들이 용납할 수밖에 없어. 자, 1절 봐봐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좀 부족해. 그럼 부족하다는데 뭘 할까? 거기다 욕할 거예요? 근데 2절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야, 근데 난 좀 부족한데 난 열심을 좀 낸다? 이러면 됐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좀 사람이 약간 모자라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좋지, 아주 머리는 좋아가지고 일은 잘하는데 뒤로 다 빼먹는 사람하고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 신실하는 것은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좋은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법에 보면 장로는 만 35세 이상 된 자로서 5년 동안 무흠히, 그러니까 주일성수 철저히 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을 다 참여하면서 그런 검증된 사람, 그런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당회에서. 그리고 교인들이 그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리석어. 이게 사절을 보니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거 완전 이단이지. 이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다는 얘기야.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은 지 불과 한 2,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단이 나왔어.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 잘 인지하고 충만한 것을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미친놈들 기도하는 게 있어. 그거를 또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 이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인간들을 용납했다는 얘기야. 이단, 그리고 귀신짓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복음. 응?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 그 하나님께서 A라고 가르쳐준 그대로 A라고 전해야지 B라고 변형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를 용납하라고 막 부탁하면서 마치 사탄이 그 하와를 미혹한 사례를 들면서 사탄의 관계를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뱀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네?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뭐냐면 자기가 비록 말에는 그 부족하고 지식 그 말은 좀 부족하고 어눌하고 외모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했던 것을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해요. 헌신했다. 근데 니들 왜 이렇게 그 미혹을 당하느냐. 거짓 사도들. 여러분 13절 봐봐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여러분 사도예요? 근데 거짓 사도야. 속이는 일꾼이니. 속이는 일꾼.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 봐봐요.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게 특징이야.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나온 게 아니야. 어?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가장을 해.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이게요, 구약시대 때 이미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 설명을 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리피트를 하는데, 구약시대 때 마치 거짓 선지자, 어용제사장들은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왕이여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이 민족 망합니다 라고 외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외쳤던 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어용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 할 거야. 아이고 배불러. 그 미가서 3장 간 걸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미가서 3장. 나는 이 구약시대 때 이 미가서 3장 모습하고 비슷한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미혹을 당한 사람들 같아. 이 미혹하는 자들은 보면요, 권력층하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꼭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괴율의 여건이라고 해요. 괴율은 어디서 나와요? 거짓.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입에 이 사기꾼들일수록요, 그 막 입에 꿀이 흘러. 아무튼 11절 또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를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면. 이 거짓 사도들은요, 하는지 봐봐요. 이제 사람들을 자꾸 엉뚱한 데로 인도해 갖고 자기도 저주받고 그 사람들도 저주받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야, 니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니들 알지 않느냐. 여러분, 이단 교주를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잡아낸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해. 그리고 건물을 크게 짓든지 하여간 부동산은 많아, 이 사람들은. 그 뭐냐면 사람은 도구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목적이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한다고 했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 참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양을 중심으로 양을 살려고 노력해. 그런데 이단 사이비 교주라든가 거짓 사도로 가장한 거짓 사도들은 어떤 짓을 하면 그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을 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품을 가지고 자기를 살찌우면 그 가짜야. 근데 양을 살찌우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목표예요, 생명이. 어?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의 인생을 할 텐데 8시간 잠, 8시간 노동, 8시간 가치 있는 일, 이렇게 딱 시간을 나눠요. 절대 무리를 안 해요. 마라톤이거든. 제가 월요일날 조금 그 주일날 다음날 쉬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다 멀리 좀 갔다가 왔다가 나 죽을 뻔했네. 막 이 어찌저찌하니 그 집에서 얼른 누웠죠. 그냥 초저히 누웠더니 다음날 또 멀쩡해. 그러니까 잠부족이 무섭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새벽기도 끝나기까지 잠 못 잘 때 가끔 있거든요. 그럼 잠 못 자면 그냥 아침 일정을 다 약속을 취소해 버리려고 앞으로는. 이제 나이를 생각해야겠더라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23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할 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야, 바울 사도가 이 얼마나 그 핍박을 당했는지. 이 바울은요, 그 핍박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거짓 사도들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오직 복음을 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자, 봐봐요. 24절에 보니까 또 추가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가 태형인데 뭐냐면 여러분 40대를 맞으면 사람 죽는데요. 그게 보편적으로 그렇더래요. 통계적으로 40대를 맞으면 죽는 게 워낙 이게 크니까 엎드려서 막 맞는데 이 40에 하나 감한매. 그래서 40대를 안 때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대요. 자, 이걸 견뎠어요. 그리고 25절에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 당시에 방어가 어디 있어요? 파출소가 어디 있어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를 개척해본 목회자들만이 바울 사도처럼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요, 굉장히 보람됩니다. 굉장히 보람돼. 이 이상 더 보람된 게 없어. 한 교회를 세우는 게 그토록 힘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 놔두나? 근데 이 사람이 잘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통 겪고 약할 때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바울 사도는 얼마나 그 무기력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30절 봐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야, 부득불 자랑을 할 게 있긴 있는데 먼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자들이 말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사람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 자기 약점을 감춰요. 자기가 만약 밀수했다 그러면 그걸 막 철저히 감춰. 그걸 수사하는 부하들을 막 잘라버리고 아주 그냥 그 오지로 발령내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가 높아지면 약점을 감추거나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교회 인천에 그 당시에 제일 컸었어요. 4,000명이었었고, 그러니까 70년대. 근데 아버지 목사님도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3대째 따로 개척을 하면서, 정말 다 깨졌어. 자아가 다 깨졌어. 초라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기둥 13개 있던 양철지분 교회 갖고 한번 운 적이 있다니까. 설교를 오셨다가 울었어, 아버지가. 21세기에 이런 교회 됐냐고. 돼지 막사 같대요, 돼지 막사. 교인들 좀 자존감 떨어질까봐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돼지 막사인 줄 알았대. 아들이 그런 데서 목사관 사택에도 그 옆에 살고 그러니 아버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근데 보람 있다니까. 약해졌거든. 낮아졌거든. 자아가 다 깨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이 말기암 환자도 그렇게 잘 낫나 봐. 기도하면 막 낫는 거야. 죽어가는 사람들 막 최근에도 한 2사람 두고서 기도했더니 이게 살아버렸네. 근데 집에서 이 사람 왜 살았지? 야, 인간아, 목사가 그거 할 말이냐? 네가 기도한 게 얼만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귀찮아서 내게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죽으라고 기도하면 되더라고.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응?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오늘 하루 천민자분지에서 은과 금을 섬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